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 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생명의 존귀성,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예수님의 노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세계에서 나오는 뉴스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뉴스가 계속해서 안방에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며칠 전에 터키라고 그러죠. 그곳 인접한 시리아까지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문이라든가 안방의 뉴스가 계속해서 지진 뉴스로 계속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니까 2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다고 하고 앞으로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는가 이런 추정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뉴스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 가운데 지진 발생 10시간 만에 구조된 그 신생아에 대한 이야기가 뭉클한 감동을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뉴스가 이미 전해졌습니다. 저 사진이 세계를 이렇게 지금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디야라는 엄마가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하고 지진 잔해에 깔려 죽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척 슬로이만이라는 사람의 증언으로 하면은 가족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도 죽고 먼저 4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도 다 지진으로 죽고 또 형제도 죽고 그리고 오직 이 아이만 이렇게 신생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구조할 때 보니까 엄마의 이 탯줄이 아직 끊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엄마는 죽고 이 아이는 울고 있는 거예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 아이를 출산을 하다가 멈췄다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뱃속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같이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는 출산을 하고 지진 잔해더미에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구조됐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그런 시적 표현이 있는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지진 발생하면서 세계 130여 개 나라에서 많은 구조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가장 많은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지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무너진 수천 채 집을, 건물을, 그런가 하면 또 지진 그 잔해들을 제거하고 등등 이런 일들도 하겠죠.
그렇지만 이 구조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진 더미 속에, 자네 더미 속에 한 사람이라도 더 못하겠다는 거, 구조하겠다는 거, 살려 건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온통 뉴스가 집중이 되면서 이제 어렵게 하나씩 구조된 것을 막 기적이라고 하면서 막 뉴스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생명, 인명 구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명의 중요성, 인간 생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하보다도 한 영혼, 한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일상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그 일상생활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취를 하는 일상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시지 한적한 곳을 찾아갔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군데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기도하셨습니까? 많은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만나러 가셔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3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거기서도 전도하노니. 지금 여기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어저께까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작부터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현장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들에게 전도하셨습니다. 숨쉴 때까지 예수님께서 전도하신 공생애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저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전도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끝나고 돌아와서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전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 활동을 요약해서 이제 하신 말씀도 오늘 39절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심 사역을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이거는 마치 한 세트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한 세트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한 세트다. 좀 더 자세히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의 전도는 말씀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그렇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다 같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는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면서 복음을 당당히 증거하였다고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유대인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전도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된다. 회개. 그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기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죠. 그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한문이죠.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환경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스림 받고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그때 그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하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가지고 결국 어리석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보다도 이 달콤한 이 마귀 말을 따라가서 결국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영적인 분명한 진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든가 마귀가 통치하든가 둘 중에 하나의 통치를 모든 인간은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다스리면서 하는 일과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를 도둑으로 비유했어요. 이 사탄 마귀가 와서 하는 일,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 멸망길, 지옥 가는 길,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달콤한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하시는 일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과 비교되는 또 다른 동물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렇죠, 염소라고 이야기하죠. 양은 순종의 상징, 염소는 불순종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은 염소에게 생명을 얻는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양에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래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 더욱 풍성한 생명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더 풍성한 생명, 더 풍성한 생명. 분명하게 이렇게 둘로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와서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다스리면서 범죄자가 되어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의 삶을 가장 첫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요, 가인이 아벨을 뭐됐다? 죽였다는 이야기야.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의 이야기 속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가 제사인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살인사건입니다. 왜 그랬을까? 영적으로 신약성경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2절에서는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인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인은 살인자, 사람 칼로 푹 찔러서 죽인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했어요. 절대로 가인같이 미워하고 살인자가 되지 말라. 그런데 그 배우를 보니까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우리에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무엇 때문에?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분탕질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님만 부분했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마귀의 미혹 속에 결국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이렇게 죽이는 일이에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 할 때 너 살인자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죠. 네가 따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했어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축복이 아니라 멸망길로 함께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엄지척하면서 오직 예수 해보세요. 시작. 오직 예수. 두 손으로 엄지를 집에다 놔두고 오신 분 계시네.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믿습니까? 그 속에 다 들었어.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사실 불신자라든가 타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유의 창조자요 통치자요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모두 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고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다 같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 모두도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그 영, 그 마귀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실상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마귀를 따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지배에서도 자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종로도 다면 안 돼.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의 종들이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연관이 있어야 하면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영적으로는 마귀와 귀신들에게서 그들의 다스림 통치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이끌어내는 일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단순하게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통치에서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저주의 그늘 아래 있는 자, 영원한 멸망길을 가고 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길로 영생길로 들어가게 하는 그 사역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전도하면서 동시에 귀신도 쫓아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귀신은 뭡니까? 마귀 대장의 졸개들 아닙니까? 졸개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마귀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귀신을 이기겠어요? 절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볼 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전도 현장에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전도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전하는 데는 바로 영적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 귀신과의 싸움, 그들의 포로된 자들을 그들을 건져내와야 되는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72시간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죠? 오늘 설교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 이유, 72시간의 비밀, 이건 뭐냐? 지진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해서 이제 깔렸다, 무너져가지고 그 건물 어떤 속에 있다 등등등 할 때 48시간이 지나면 사람에게 저체온증이 생긴다는 거죠. 저체온증 아시죠? 그래서 이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하면은 빨리 구조를 해야 되는데 그게 72시간, 그러니까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저체온증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에서 특별한 경우 빼놓고 이 저체온증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72시간 내에 3일 내에 구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 구조의 골든타임만 아니라 전도의 골든타임도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실패한 골든타임을 놓지 않고 실패한 예를 잠깐 드렸는데 2부 때는 성공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7살 먹었을 때 저희 집 앞에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다가 이제 수영 미숙으로 제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랬는데 저희 사촌 형이 그걸 보고 뛰어들어가지고 제가 가라앉아 있는 저를 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제 인생에 죽을 뻔한 것 살아난 것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는 항상 김향남이라는 그 사촌 형의 그 어렸을 때 저를 건져줬다, 저를 살려줬다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 간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에 몇 달 전에 그 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형에게 제가 예전에 전도도 했죠. 그런데 그 형이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런데 같은 동료에게 사기를 맞아가지고 다 날려버렸어요. 너무 사업을 크게 했는데 다 잃고 보니까 이 양반이 완전히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술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아버님이 그러는 거야. 자네 형 지금 못 산다 가네.
간병으로 해가지고 지금 죽음 직전에 하는데 한번 가봤는가? 저한테 제 아버지는 그래요. 뭔 일이래요? 그러니까 방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곧바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대.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형님,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전도했지 않냐고.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믿었고 오늘 내가 목사로서 지금 살고 있는데 형님, 지금 이렇게 인생을 가버리면 아깝다고. 돈 잃어버린 것이 사업, 지금 친구에게 사기 맞은 것이 그것이 억울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분명한 진실은 형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이런 시한부 생명인데 죽고 나면은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고. 형님,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세요. 지금이라도 마음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같이 합시다. 믿져봤자 본전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믿져봤자 본전 아니요? 아니,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알았네 하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 양반이 광명에서 살아요. 지리를 아시면 알까? 광명에서 사는데 잠실까지 1시간 반 동안 전철을 타고 그 가눌 수 없는 몸을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4주 다녔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세례를, 병상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내려오기 직전에 그 형님을 제가 장례 치르고 천국 보내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면 좀 더 살아도 될 텐데 하는데 복음 전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마지막 순간에까지라도 전도했더니 예수님 믿게 되고 내 손으로 세례 베풀고 내 손으로 그 장례를 치르고 염을 하고,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또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의 골든타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골든타임도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72시간의 비밀, 이 제목을 한 2번째 이유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그저께 병원에 가서 심장을 체크하는 심장 체크 기계를 이 심장에 부착을 하고 왔어요. 심장 박동 체크 기계라고 그러는데 3일 동안 한답니다. 72시간 동안 한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2020년 우리는 8월 8일 구례 수해를 잊지 못합니다. 그 수해 나기 5일 전 새벽에 제가 심장 쇼크가 왔어요. 심장 쇼크가 와가지고 성가라원에 응급으로 왔어요. 여러분, 심장 뭔 일로 구례 가지 마세요. 구례병원. 구례병원은 자기들은 그거 손 못 본대요. 구례병원 갔다가 손 못 본다니까 성가로 병원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심장 치료를 받고 지금까지 계속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심장을 이 기계를 달아가지고 4월 동안 72시간 동안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한번 살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의사의 말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심장의 중요성처럼 전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에 병들고 부정맥이 온다든가 불규칙 하면 돌연사가 온다는 거 잘 아시죠? 아야 소리도 못하고 가버려요. 그것이 심장병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충격받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심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저 같으면 그래야만이 찬양도 뜨겁게 할 수 있고 기도도 뜨겁게 할 수 있고 금요일 날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서 주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러고만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힘있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심장이 튼튼해야만이. 그런가 하면은 그 외에도 목회 사역이 보통 사역이 아니죠. 목회는 퇴근이 없어요. 목회 시작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밤중에도 응급신방이 있으면 가야 돼. 철야기도 해야 돼. 새벽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밤낮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나가는데 영역이 있어야 되지만 체력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돼요. 건강이. 그래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역, 지력, 체력 다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교회의 심장과 같은 사역은 저는 전도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가 전도에 등하니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됐다? 그런 교회는 없어요. 지구상에는 없어요. 전도는 교회 사역에 있어서 후순위가 아니라 선순위요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유언하시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을 기다려야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아까도 봤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전도자 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적으로 며칠 전에 입춘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춘이 오면은 글씨를 쓰죠. 뭐라고 글씨를 씁니까? 입춘대길이라고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봄이 오면 길한 일이 크게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 크게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입춘대길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봄이란 계절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입춘대기를 하게 만듭니까? 봄은 겨울에 얼어붙은 대지를 녹여줍니다. 그리고 땅속에 있던 그 생명들이 우물투고 나옵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소망을 주는 이게 봄입니다. 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라는 미명 아래 신앙생활의 겨울을 쭉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 코로나라는 미명 아래 예배생활도 제대로 못 해왔습니다. 전도는, 교회 사역의 심장과 같은 전도는 더더욱 못해요. 근데 언제까지 교회의 존재의 목적, 가장 중요한 사역 1순위 전도를 등한히 하겠습니까? 지진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진은 인명구조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사진이 엄청 세계인들의 감동을 줍니다. 지진에 이 자매가 이렇게 깔렸어요. 그런데 언니가 동생의 머리를, 돌이 지금 위에 지진 때문에 이걸 머리를 감싸면서 동생을 지금 이렇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7시간 동안 지진 발생을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조대가 왔습니다. 오니까 이 소녀가 구조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걸 써놨어요. 뭐라고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를 꺼내주면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소녀가, 이 언니가 한 말이에요. 구조대에게. 저를 꺼내주시면, 내 동생을 꺼내주면 나는 당신의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어떻게 저런 말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들었어요.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구나. 한 생명을 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육신의 생명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남긴 말씀 속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무슨 뜻이라고요? 값을 다 지불했다. 무슨 값? 내 죄값. 무슨 값? 내 저주값. 무슨 값? 사망, 죽음, 이런 모든 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이 돌에 끼어있는, 이 건물에 끼어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도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 했는데, 우리의 현재, 미래 모든 인생을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노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종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종이란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종이란 원어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노예란 뜻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아프리카 노예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노예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전하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해라. 우리를 종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 기억하십니까? 작년에 골든타임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CTS 방송국에 5분 칼럼 요약해서 또 찍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영을 저 부산에서 인생에 절망하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봤어요. 보고 자살을 이제 않고 나도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교회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칼럼한 목사님과 한번 통화할 수 있냐고 그랬습니다. 방송 설교 5분 메시지로 한 사람 살렸습니다. 한 인생 살렸습니다. 제가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방송으로 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정말 진심을 실어서, 할렐루야, 진심을 실어서, 생명을 실어서 이것이 마지막 말이라고 유언과 같은 그런 심령으로 기도하면서 전하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믿고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 전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요, 우리 교회가 할 1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인데 모두 다 예수님의 거룩한 노예들이 되어서 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지개를 켜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